고린도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사역했음을 양심이 증언하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2번 가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가지 않은 것은 경솔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한 일이었다고 해명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아멘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바울이 어떤 자세와 내용으로 해명하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했음을 양심이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편지에는 다 목적이 있죠. 이제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쓰게 되었는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든 편지를 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막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다가 결론은 뭐 좀 보내주세요.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였죠. 앞에는 그냥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진짜 본론은 뒤에 얘기 나오는 거죠. 연애 편지는 사랑한다는 얘기죠. 하나죠. 그걸 구구절절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글을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는 다 뭔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왜 편지를 썼는가? 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오해의 이유는 이겁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자신이 에베소에 있지만 에페소는 터키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육로로 위에 올라가면 마케도니아, 그리스 위의 나라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고린도 성도들의 여비를 받아 후원을 받아서 배로 다시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울이 방문을 하긴 했지만 다시 방문할 거라고 한 약속, 2번 방문할 거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만 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믿지 못할 사도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자신의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오해를 하고는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모든 오해가 풀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랑이 되는, 자랑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바라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그가 고백한 대로 꺼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말하기가 참 불편하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스캇 팩. 그분이 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짓의 사람들. 그런 걸 보면 그분의 책을 쭉 읽어보면은, 그분은 목회자는 아닌데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악이요? 뭐가 악인 줄 아십니까? 악한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돼서 뻔히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너무나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짓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속이다. 뭐까지 속이는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여요. 그래갖고 거짓을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 딱 그게 느껴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거를 자기만 몰라요. 뭘 잘못했냐고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잘못한 거라고.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 이런 정말로 양심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그렇다는 사람이 너무 죄송하다, 너무 미안하다,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동정이라도 받고 그럴 건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 명백한데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그럼 사도 바울도 그랬나? 지가 잘못해놓고서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가? 라고 싶을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정말로 그것이 불편한 것이에요. 정말 양심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음을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의 궤적을 보라고 얘기해요. 삶의 궤적, 흔적,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변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평가는 어떤가?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목표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쭉 궤적들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았고 살 것이고 이런 게 대체적으로 느껴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다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한 부분 갖고 침소봉대하면 안 돼요. 요즘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하나 실수한 거 뭐 이거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전부인 것을 매도하는 거, 이것도 문제고, 그 사람이 쭉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고, 그런 실수와 부족함에도 그것을 덮을 수가 있는데, 평상시 그렇게 안 살다가 옳은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말인가?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고 그 사람이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역해 왔는지를 볼 때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고 알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역을 해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어디 누구에게나 꺼리낌이 없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신은 말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겸손한 자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는 고린도 전서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로 보여요. 고린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겨울을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만 앞세우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다시 가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내분도 일어났고 여전히 음란한 문제도 있고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고 헌금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아주 총체적인 교회의 그 모습들이 다 나타나요, 거기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 그래서 말은 해놓고 잘못은 야단을 치는데,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좀 불편한 거 있잖아요. 말은 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를 이제 통과를 하고 위로 갔는데 다시 내려오면, 그래서 만나게 되면 냉각기 없이 더 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좀 더 냉각기를 갖고 좀 차분해지고 만나서 대면하기보다는 이런 편지 형식으로 써서 좀 누그러진 다음에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일부러 안 내려온 거예요.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이렇게 편지로 먼저 오해를 풀고 나중에 만나면 좀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만 하고 약속은 안 지킨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예,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 내면에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약속했을 때 약속을 어긴다는 것도 화가 나지만, 진짜로 화가 나는 것은 해명할 때 석연치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 그러나 진솔하고 진실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면, 해명을 하면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하는 것이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용납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 가지 갖고 그냥 사람을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약속을 못 지키고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사정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아량과 여유가 우리 삶에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연간 목회 계획을 어떤 때는 다 수립을 하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딱 짜져요. 1년에 짜가지고 행사 위주로 쫙 1월 달에 2, 3, 4월 달에 이렇게 쫙 가요. 근데 저는 여기 와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회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그런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개척교회는 너무나 이 극박하게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걸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닥쳐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더 유리한가 기도해 가면서 그 순간순간에 일주일, 한 달, 2달 이런 계획, 1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또 결정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유와 유연성을 갖게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때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부합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목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틀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갖고 있지만 그때 할지 말지, 언제 할지, 이거 할지 이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결정해요. 그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교회 사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해요. 그래서 계획했던 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계획했던 것이 연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내년에 어떻게 할지 저도 지금 마음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어떤 걸 할까? 확신의 삶을 할까? 생명의 삶을 먼저 할까? 생명의 삶을 언제 할까? 언제 시범 목장을 시작하고 언제부터 출범을 할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거는 갖고만 있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확신이 가질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 뭐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은 뭐냐면은 제가 마음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제 큰 목표는 이 교회가 하나님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에 근거한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제주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자 삼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한 방향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아마 기도하면서 다시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덕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을 철회하고 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러니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되겠네라고 오해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적용하지 말고 우리도 얼마든지 계획했지만 그것이 더 좋은 결과가 안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철회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아량과 여유를 가지고 대하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간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으로 성취되어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빗대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따로 말씀 따로 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뭔가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 그 자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죠. 마음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만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다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기회주의자, 상황에 따라 이익을 위해서 요리조리 움직이는 경솔한 자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마음은 아닌데 말만 그렇다라고 말만 앞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증거로 자신과 실루아노 그다음에 디모데가 전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항상 뭐가 되었다? 예라고 됐다. 예가 되었다. 예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 증거로 그 안에서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한 것을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라는 증거 아니냐.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 교회가 생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존재하고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가 되게 하시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그리고 경솔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만 예 해놓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예가 되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실현되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 과정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때로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결국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경험하게 돼요. 그처럼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이 거짓으로 했던 것은 아니에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안 간 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줄 확신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그르치시는 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가지고 재료로 삼으셔서 뒤엎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도망친 것을 통하여 거부가 되게 하고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속임이 축복이 되게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도록 해서 되돌려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잘 받아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뜻이 포기되고 뜻이 잘못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내시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 또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 키워드는 해명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세와 어떤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해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에 왔음을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오셔야 되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이에요. 그 어떤 한순간에 말했던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 사람의 진실이라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오해할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 갖고 그 사람을 매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는 용납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은 말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경솔한 자가 아니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다시 방문하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 안 풀렸는데 그것도 내가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알게, 제가 옛날에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 그때 말하면 안 돼. 좀 가만히 있고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때 또 얘기를 하면은 더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 있고 막 부르부르 할 때는 좀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있고 생각을 서로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뭔지 자기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때 그래야 말을 걸어야지, 자기가 자꾸 해명한답시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더 막 화가 돋궈져서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 난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 다시 맞닥뜨리면 또 더 나빠지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간 건데, 지금 감정이 안 좋다 보니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 온다 그래도 안 왔다, 그 하나만 갖고 그냥 다 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안 갔다고 해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망가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안 간 것까지도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아멘이 되도록, 예스가 되도록,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적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과 그 헌신이 예가 되도록, 예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5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45장)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모든 것 주님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으니 연약한 나의 영혼을 통하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한명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교회와 자신의 사역과 복음이 유익이 되는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관용으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면, 인내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벗겨지고 그 진심이 알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헌신을 행할 때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처럼 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상대를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는 아량과 관용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영광의 손상을 받으실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를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게 하여 주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가 씨가 발화가 되고 열매를 맺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터인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잊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모든 해야 될 일을 맡겨놓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